오늘은 가난의 무서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좀 어려운 사람과 좀 부유한 사람이 싸우면 어려운 사람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감정 때문이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본능을 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는 은근히 싫어하는 어떤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를 보고 좀 부요하고 좀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있는 그대로 봐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더라 이겁니다. 좀 적게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보다 착하거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순수하다든지 더 정직하고 착하다든지 이래서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좀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다. 별것 아닌 문제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꼬여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의 무서움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여자를 울려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드라마를 생각하지 말고 여자를 울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여자를 울려, 여러분에게 여자를 울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자를 울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나를 울려? 여자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보고 여자라고 나를 울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인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감동을 줘서 나를 울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전부 다 내 잣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작가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중심은 헤아리려고 안 하고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상처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왜? 자기 잣대로 생각할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삶이 공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교회에서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평안이 유지가 안 돼버리죠. 여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가난의 무서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정주의, 자기 주관에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자기 생각을. 그래서 여유와 평안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잣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가난의 큰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이 대체적으로 이래봬도 내가 눈치가 백단이야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늘어난 것, 생겨난 것은 눈치 백단으로 나. 그래서 이게 눈치 백단이 하는 것이 한숨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참 비참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죠? 또 그런 것으로 어떤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근한 자랑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목사님 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뭐 내가 가부라고 뭐 그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참 환장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뭐죠? 객관적으로 목사 마음이 정말 그럴까? 장로 마음이 그럴까? 이거 생각 안 한다 이거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도 굉장히 문제를 삼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이 가난에 무서움이 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참 그 어려운 부분을 이런 좀 이해하지 않고 좀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냉정하다. 굉장히 냉정하다. 우리가 이런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어떤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다. 왜 냉정하냐? 눈치가 백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사실은 그 안 좋은 부분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약점을 자기의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말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를 오히려 충격하고 있는 얘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고 푸념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뭐죠? 그냥 보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하고 푸념하죠. 투정, 불만, 한풀이하듯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절대로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바보 취급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백단이야. 자기 생각을 항상 앞서 감정주의, 주관적인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래도 이해해주고 뭐 좋게 좀 평가해주고 세상은 그리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다 그러면 좀 안 됐게 좀 좋은 마음을 가져주지 않고 더 바보 취급해버린다. 더 바보 취급해.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도 망해간다 소리 안 하죠. 망해간다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빌려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때는 거짓말을 취하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어서 삶이 공고해서 이런 어떤 푸념적인 뭐 눈치가 백단이야 이런 말 해서하면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안 해야 될 소리를 하는 아주 푸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바보 취급한다. 더 바보 취급, 더 상대 안 하려고 그런다.
바로 그게 세상이다 이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결코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어째 그럴 수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째 그럴 수가, 어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시합을 할 때 얼마나 냉정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졌다고 누가 격려해 줍니까? 진 사람한테는 격려도 안 해줘요. 이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뜨도록 해야 돼요. 목을 비틀고 다리를 비틀고 뭐 팔을 비틀고 막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있는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도 이긴 사람은 상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이름 나지만 진 사람은 기억에도 안 남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강국이 약소국을 뭐 이렇게 도와준다 어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 같아서 불쌍해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거 아니죠. 세상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냉혹하고 아주 참담할 만큼 몰아붙여버리죠. 무식하니까 오히려 용감해 이런 말을 하죠. 입에는 원망이나 부정밖에 없어. 가난의 원인은 게으름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저 먹는 것에만 열중해. 그저 평생 저 모양으로 살다가 말 거야. 이렇게 빈정돼 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사람을 더 눌러버리고 죽는 사람을 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팽팽 봐가지고 이렇게 그래 주일도 쉬어라 수요일도 쉬어라 그래 안 해줘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입장에 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서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문제가 딱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화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편에서 손 끊어버려요. 불신자 편에 서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데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끼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너희들이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끼리 뭉치는 것도 없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우리끼리 탄압하는 것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은 우리에게 침공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합하고 뭉치고 하나 되고 소리가 하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 보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께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의지를 갖다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바다 속에 있는 조만한 손바닥만한 손가락만한 물고기들도 때를 모아갖고 하나로 뭉치고 수억 마리가 하나로 뭉치면 입 벌려서 한꺼번에 수백 마리를 확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들도 침공을 못하고 침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뭐냐?
하나가 되고 뭉칠 때 살아남는 거죠. 맹수가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사슴 무리들이 무슨 뭐 얼룩말 무리들이 뭉치면 공격이 안 되지만 만약에 확 쫓아가지고 하나가 나고자가 있거나 뒤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밥이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계절은 우리에게 뭡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전부 지금 질서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난의 무서움, 가난의 어떤 저주를 품고 있으면서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목사가 말하는 것도 내가 가보니까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생각하고 하나가 없고 뭉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다 덜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리 뭐 좋아서 그냥 물고 빨고 하다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이게 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유익만 따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유익, 우리 식구의 유익, 우리 식구의 유익이 안 되면 뭐예요? 너희하고 띠베리야, 작베리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지금 전부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줘도 도움을 도움답게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왜? 꼬여 있으니까. 그런 게 뭐냐? 가난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어려움에 처한 자, 좌절하고 삶의 무게에 눌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가진 사고방식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회 속에 드러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문을 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기도문 못 외우는 사람 여기 있어요? 사고신경, 신경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신경 속의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너희가 살라는 것이지 그거 외우는 자를 보고 신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의 말,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주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칭찬받을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천주교의 지도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성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신부의 말 한마디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고 지가 뭘 알아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신부의 말 한마디는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말하면 뭐예요? 속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나는 제시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 단체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시간 나와서 강론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진리와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리 잡을 말 없나 그거만 신경 써요. 그래 좋은 말은 하나도 한 시간 동안 안 들려요. 은혜되는 소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는 필요 없어요. 한마디 오늘 목사가 뭐라 가난의 무서움을 말했어.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보고 한 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찾고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공동체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들을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같이 해서는 안 되고 세상 같은 사고, 세상 같은 감정, 세상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반대선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이 그리 돼야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식기도를 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날은요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워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줄줄 흘렀죠. 여러분 그렇게 더운 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 싫어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봉사한 사람 보고 여러분 봉사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죠. 니는 니야 나는 나예요. 내 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더워서 움직이기도 싫으면서 그쵸? 내 여유 있고 내 사정 좋고 내 행편 될 때 내 어떤 시간 될 때만 우리는 봉사하는 거지 하나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하나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봉사 못하고 교회 나올 상황 못돼서 못 나오고 일해가지고 수입 얻어가지고 11조 많이 낸다고 생각합시다. 11조 적게 내는 사람이 정말 11조 많이 내다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11조 나 못 내는 거 지만이 벌어서 많이 낸다고 10이나 벌죠. 봉사 안 나온다고 10이나 벌죠. 이게 우리 지금 현주소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봉사 나와서 더운 날 봉사하는 사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칭찬하셔야 되고요. 못 나오고 일해가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주님 공동체 이러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시각에서 보지 말라니까요. 이게 가난의 무서움이에요. 가난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하고 전철도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평안과 안정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리기가 쉽고 평안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지가 할 만하니까 봉사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해요. 지가 돈 많으니까 내놔보지 뭐. 여러분 정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믿는 자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표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 외우고 주기도문이라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뭐요? 용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같이 너희들끼리 뭐하라?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낮은 자 깔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으로 받아가지고 그리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 자꾸 내 입장을 내셔서 된다, 세상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깔보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멈추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의 머리가 그런 분인데 몸인 우리가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힘을 모아주고 협력하고 모여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행편이 안 돼서 못 모이니까 니나 모여, 모이는 너희들이랑 모여서 잘해,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내가 비록 상황이 안 돼서 못 모이더라도 마음을 뭐죠? 모이는 쪽에 갖다 줘야 되죠. 말 한마디라도 갖다 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말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허무는 말을 하는 거, 허무라. 지가 시간 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비록 모래탑일지라도 모래탑이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눌러주고 만져줌으로써 싸지게 만들어야지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무너지게 하는 이게 가난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그러니까 꼭 돈만 생각하십니까? 마음도 빈곤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적어도 얼마든지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가난하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지 냉소적이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눈치만 백단이어가지고 이런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허물어버리고 불질러버리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만 가난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손도 잡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상속도 주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순수해서 그리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순수하지 않아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 더 순수하지 않고 더 착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세상은 그런 자들 뭐죠? 취직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 씁니까? 경력자 씁니다. 경력자. 왜 그럴까요? 아니 경력자 아닌 자 데려다가 내가 뭐 가르쳐서
본족하면서 경력자 세상은 그러지만 주님은 초보자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신다는 거죠. 왜 그리 하느냐? 그들이 옳아서 그러느냐? 초보자가 좋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세상 사는 방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다름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사고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더 정직하지도 못하고 더 진실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방법, 지배의 원리 이런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자들과 함께 주님은 일을 해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처럼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그냥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리를 내세워갖고 서로 인원하고 서로 회의하고 아닌 것을 억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래 안 된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사고를 고쳐버려야지. 안 된다는데 자꾸 그걸 갖다 무슨 합리를 갖고 고쳐보려고. 그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젊으면 헬기가 왕성해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막 감당이 엄청 힘든 거죠. 엄청 힘들지만 뭐죠? 자기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나는 많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합리를 내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 세상에 볼 때는, 경력자를 써야지 초보자를 왜 써? 진짜 답답하고 미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시거든요. 세상에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미련해요.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이 보기는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저런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저런 자들과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저들과 비슷하게 어떤 흉내를 낸다거나 중요한 것은 감춰놓고 아닌 것만 드러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가지고 경력 있고 다 이런 사람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은 나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사람이 볼 때. 말할 수 없이 미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게 뭐냐?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 참 믿으라고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빙고하니 사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인지 표현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 믿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도 말했지만 백병원의 이울로 교수 대가 확장 그분은 배를 쫙 갈라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신비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가 가진 의술, 학술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열어놓고 보면 학술적으로 여기가 요래 돼서 요걸 열고 요렇게 하면 된다고 딱 계산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든 그거를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를 의술적으로는 자기가 최고인데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표현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난의 인격의 언어의 온갖 부분에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게 뭐 사람이 되겠어? 사람은 그리 보죠. 그때 여러분 도끼 가지고 사람 쳐 죽이는 감옥소 갔는데 그 감옥소 간다고 사람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진짜 믿는 거겠어?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지한 사람도 믿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는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이거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바꿔버려요. 인격을 바꿔버리고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버리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격을 갖게 되는데 그 인격이 우리가 노력한다 바꿔집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좀 바꿔진 것 같아도 뭐죠? 여기서는 오늘 이제 가정에 가면 편안하게 살아야지. 돌아가면 현실이 딱 보니까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바꿔버리는데 인격도 바꿔버리고 사고방식도 바꿔버리고 사상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정적이라고 세상 것을 갖지 못했다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눈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심으로써 내가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하고 학대하는 장애인일지라도 저 가지 못한 거 나 가졌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못 가졌다고 패배자라고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신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도 좀 돈 좀 있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죠. 네. 요 앞에 천주교회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70%는 여러분 봉규환 씨가 지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시각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비록 천한 자일지라도 와서 나를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이 설 자리에 선 이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면 목사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장로님이 나를 좋아해 주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리더십 교육이다, 강론
방법, 설교법 이런 거 막 하는데요. 그런 거 하다가 돈 많이 받고 막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그 배워서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정말 내 몸, 마음, 정성을 다해 그를 믿으면 내가 배워서 머릿속에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용을 줌으로써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듣지 못하고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론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리더십 교육을 받지 않아도 리더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관을 깨트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개혁해주는 개혁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찬송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왕창 담으시면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보람있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그의 설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딸리니까 뭐요? 직분 장사를 하자. 예. 온갖 방법을 쓰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그 탑에서 함께 탑을 쌓아가려면 그들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 또 어려움으로 이렇게 어떤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심한 말도 했고 더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하나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헐뜯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외된 것도 내가 내된 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 겁니다. 저도 거지 깡통 차가지고 갈 것도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조그마한 18평 정도 아파트에 그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우리 식구까지 8식구를 만들어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므로써 오늘 제가 있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같은 소리, 세상 사람 같은 삶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저들을 오히려 더 귀히 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정말 한 팀이라면 그를 귀히 봐야지. 야구에 9명인지 10명인지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데 잘하는 사람 한 팀에서 한 2~3명 되죠. 2~3명 갖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들이 9명, 10명이 한 팀이 됐을 때 의욕을 같이 하고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자. 어떤 열정을 가졌을 때 그 팀이 이겨내는 것이지 2~3명으로 이기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계시는데 내가
그 어떤 팀에 붙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결론이. 뭐 한미를 내세우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함으로, 이것이 성도의 매력이고 성도의 값이라는 겁니다.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말입니다. 아셨죠? 정말 가나안의 이 무서움을 이해하셔서 거기서 정말 벗어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입어야 정말 매력 있는, 가치 있는 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옆에 빛과 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